이 안식일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건혁이 형제가 들려준 또 하나님께 올린 찬양이 어느 때보다 더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들 참을 수 없는 박수가 나왔는데, 아멘과 더불어 뜨거운 주님께 드리는 영광을 주님께 한번 올리겠습니까? 박수로 한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밴드와 그리고 줌으로 접속하신, 방금 확인하니까 20가정이 함께 하신 것 같아요. 또 교회 한 20분 정도 오시고, 우리 대부분의 교우님들이 접속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프라인 예배당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시작. 네, 온라인에서도 메아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되기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사랑의 성도, 사랑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실한 마음입니다. 약속드렸던 대로 로마서에 있는 복음을 살펴보는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를 향하여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그 시작과 서두에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목에 상실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상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뭘 상실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그래서 죄에 빠진 타락한 마음, 분별 없는 마음, 부패하고 악한 마음, 버림받은 생각,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련소 같은 데 가면 뜨거운 불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열을 해서 순수한 금속으로 이렇게 추려냅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통과한 물질은 남고 쓸데없고 가치없는 불순물 찌꺼기들이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패한 마음,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합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원어적인 의미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20절, 22절 로마서 1장에 보면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 읽으면 딱 누가 생각나요? 죄인들인 우리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본 적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요즘 어떤 가수가 나와가지고 막 찾더라고요. 뭐라고? 테스 형 찾아. 테스 형이 누군가 했더니 소크라테스예요. 뭘 묻고 싶어요, 테스 형에게. 네, 세상이 왜 이래? 이러더라고요, 가사에. 세상에 온갖 부조리와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과 또 풀리지 않은 숙제들을 누구한테 물어봐? 왜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근본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내가 누군 줄 알겠으면 알면 그런 질문 안 할 텐데 알다가도 모를 게 누구예요? 내 마음이거든. 평생을 같이 살아도 식구들의 마음도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을 해도 성도들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속칭 테스 형님이 이 델피 신전에 갔습니다. 델피의 신전에 가서 그리스, 헬라에는 신전이 많고 섬기는 신들이 종류가 많은데 그 델피의 신전에 가서 신이시여, 이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왔는데 네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그랬어요. 이 테스 형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나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가장 미련한 자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혜를 찾고 싶어서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왜 저를 지혜 있다고 하십니까? 바로 그거야. 이 아테네에 있는 자 중에 철학을 한다고 하는 수많은 현인들이 있지만 다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미련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데 너는 네가 미련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가 가장 지혜로운 자야. 내가 미련한 거 알기 때문에 네가 지혜롭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자신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꽤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꽤 오래 신앙하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말씀도 깊이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증언의 말씀도 많이 파고 예언도 많이 알아서 정말 아는 게 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자꾸 남에게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말씀이 다 이거 이렇게 남을 향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읽은 매일의 말씀 하나하나가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일깨우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델피의 신전에서 들은 테스 형님의 답처럼 네가 지혜로운 거야. 이런 얘기를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알매 시작이다. 내가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내가 창조주인가? 피조물인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주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하나님이시고 누가 피조물이고 누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누가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망각하는 순간 정체성의 혼란에 사로잡히고 우리들의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인지 의인인지 헷갈리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
건율이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감동받아가지고 1시간 내내 계속 되돌려 듣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연습을 많이 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건율이는 어린이에요? 어른이에요? 어린이에요? 확실해요? 왜 어린이에요? 몇 살까지 어린이에요? 19살까지 어린이에요?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성 집사님은 할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예, 아빠예요. 할아버지예요? 네. 어느 동네 가면은 60 넘어도 청년회장하고, 어느 동네 가면은 60 넘은 할아버지 행세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가끔 혼돈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교인인지 아닌지, 내가 집사인지 장로인지 목사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끝낼 사람인지 아니면 하늘에 가서 살 사람인지,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것이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인지, 아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깨달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옛날 성경에는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 이렇게 나왔어요. 우상으로 바꿨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 저절로 존재하면서 돌아간다. 순환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거는 가설이 아니라 법칙이에요. 엔트로피 열역학 제1법칙, 2법칙. 반드시 시작이 있으며 유용한 것에서 무용한 것으로, 질서에서 무질서로, 그리고 서서히 붕괴되고 태엽을 감아놓은 시계처럼 점점 풀려서 에너지가 소멸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의 시작을 알 수 없다 그래요. 불가지로. 그래서 우연히 생겨서 무차별적인 돌연변이와 자연도태를 통해서 적자가 생존해가지고 진화되었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이 새와 기어다니는 동물과 벌레와 이런 존재다. 이렇게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믿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들인 것을 망각하고 우리의 시작과 기원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우상으로.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 인정부터 시작된 첫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끝까지 잘못 가게 돼 있어요. 잘못 끼웠다면 얼른 풀어야 돼요. 얼른 풀고 다시 끼워야 됩니다. 설날이 뭡니까? 설날이 뭐예요? 이 설날의 정체성도 지금 많이 헷갈려져 있어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설날은 뭐 하는 날이다? 세뱃돈 받는 날이다. 아, 예. 번일이가 생각했던 날. 그래요.
설날 무슨 날입니까, 이유성 집사님? 세배 받는 날이에요? 아니죠. 무슨 날이에요, 원래 설날이? 그렇죠. 음력 새해를 시작하는 정월 첫 하루. 그것입니다. 정월인지, 음력인지, 양력인지 모르고, 세뱃돈을 왜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손부터 내밀고, 이렇게 되면은 곤란합니다. 네. 우리가,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는데,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혹시 그동안 잘못 채웠다면 얼른 풀러서 새로 다시 채우고 새 출발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 독일 사람이에요. 어느 날 공원에 나가기 시작하고 날마다 나갔습니다. 마치 직업이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가서 하는 일은 하늘과 땅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한숨 쉬다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 공원을 관리하는 경비 아저씨가 하루는, 여보시오 젊은이, 당신 도대체 누구시오? 뭐 하는 사람인데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았다가 가는 거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바로 제가 그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서,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그걸 연구하고 또 생각하느라고 하루 종일 이렇게 왔다 갑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결국 이 청년이 이렇게 백발이 될 때까지 평생 연구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삶이 가치 있고 대단해야 해? 이런 질문이에요. 네, 패시미스트, 염세주의자가 됐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뿐이다.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받지 못하여 인생을 혐오하다가 간 불쌍한 괴짜가 되고 말았습니다. 철학으로 인생의 답을 찾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이 사도는 이 헬라의 그레코 로망, 이 헬라 철학의 배경을 두고 있는 그 시대에 살았고요. 고대 세계 사람들이, 특히 철학자들이 생명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많이 사색하고 탐구하고 만들어낸 이론들이 철학이에요. 필로소피. 인간의 철학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2000년 전의 상태와 지금 철학의 발전과 어떤 변화가 있는가? 별 발전이 없습니다. 별 결론이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한 얘기가 금과 옥조인 걸로 생각하고 그걸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깊은 지식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면서 철학을 많이 연구합니다. 18세기 후에 데이비드 휴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인이나 결과 같은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걸 입증할 수 있어 하면서 학교에서 막 가르치다가 결국 은퇴하고 나니까 학교를 떠나서 일상생활로 들어갔는데, 자기가 발견한 철학적 사유와 실생활과 너무나 괴리감이 커서 아주 적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아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은 그의 삶이 무엇으로 끝났다? 자살로 끝났다. 비극적인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 전에 니체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목숨을 스스로 끊었어요. 그래서 역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억누르는 아주 힘있는 초인을 길러내는 것이 목적이다,
역사의 목적은 그것이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마치 진화론이 얘기하는 약육강식의 논리와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결국 제일 많이 한 얘기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니체는 죽었다 그렇게 끝냈어요. God is dead 했더니 니체 is dead 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니체는 죽었습니다. 프랑스, 정말 지성인들의 어떤 우상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물론적 진보주의자예요. 공산주의를 믿었어요. 그가 뭐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모르고 또 글을 잘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노벨상을 주겠다고 했더니 이 사람이 교만했는지 겸손했는지 노벨상을 거부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인간의 본성이란 없다. 왜냐? 그것을 잉태한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신이 없다.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제가 지금 설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적으로 탐구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결론은 철학적 탐구,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 탐구는 결국 다 무가치하고 우리가 존재할 이유를 찾지 못하다가 결국 염세주의자가 되거나 무신론자가 되어서 결국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저 지금도 젊지만 어렸을 때 철학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학교에서 턴페이퍼라고 하죠. 작은 논문을 좀 썼어요. 누구에 대해 썼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썼어요. 칸트는 걸어 다니는 시계 같은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시간 지켜서 시계가 없는 사람도 칸트가 지나가면 11시 반이다. 이렇게.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모든 철학자들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야,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어. 그런 바탕에서 물론 유신론적인 철학자들도 있지만 연구하고 책 읽고 써내고 한 것들이 결국 세상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또 고통스럽게 하고 비극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게 하고 희망 없는, 소망 없는 광야로 몰아내는 공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을 부정했을 때 어떤 지성적인 결과가 다가오는지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지식의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기로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야 하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았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의존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었어요. 생명의 존재 목적이 나를 위한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희생하고 나눠주는 이타적인데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남을 위하여 베푸셨고 그가 포기하신 자신의 생명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생으로 선물로 돌아왔다는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확신하고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존재의 목적에 맞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죠?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철학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조차도요, 신학의 사조라는 게 있어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 반카톨릭 전선에 섰어요. 그러다가 서로 사분 오열되다가 다시 경건주의나 카톨릭의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신학사조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이제 합리주의나 계몽주의적인 그런 철학적 사조 영향을 받았고, 과학적 비평의 기초를 두면서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변증법적 방법으로, 역사 비평적인 방법으로, 실존주의적인 방법으로 보다 보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채로 걸러내듯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은 믿을 만하고 이것은 믿지 못할 만하고, 그래서 고등비평, 비신앙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트만은 결국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뭐가 남았는가? 앞장과 뒷장, 껍데기만 남았다. 신신학이라고 해요.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슐라이에르 마허, 리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신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의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신 그 생활의 모범이 우리의 구속이 된다.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살면 구원 얻는다. 십자가 희생과 구원은 무관하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썼어요. 이런 엉뚱한 얘기를 또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네오 orthodox, 신정통주의 신학을 확립하면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지금 하나님 없이 이것 거르고 저것 거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인 발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바라보는 것은 신학이라는 연못가에 노는 그냥 노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폭탄 선언을 했어요. 폭탄 선언.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주석하면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반지 위에 달아놓은 보석이다. 여러분, 반지가 왜 필요해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왜 필요합니까? 다이아 때문에 필요하지. 그렇죠? 성경이 왜 필요해요? 복음이 왜 필요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주요 보석이신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필요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고 그분의 대속이 없다면 성경은 무가치한 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철학과 신학과 이런 공부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면 좋은데 하나님 없는 그런 신학, 하나님 없는 철학, 과감하게 우리가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예. 지난달 계속 공부했죠? 창조신앙, 창조신학. 예. 조상이 버러지, 아메바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적자 생존에서 약육 강식하는, 자연 도태되는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로 서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 코로나, 보이지도 않는 이것 때문에 온통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사람 만나지 말고
온 일상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세상을 지배합니까? 아메바가 우리의 조상입니까? 아니에요. 오로지 이 모든 현상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다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절대로 망각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박테리아, 고세균, 그다음에 영장류로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생물책에도 실리고 과학 잡지에도 실리고 하니까 많이 믿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원래 다윈이 영국 출신이거든요. 영국인들조차도 진화론을 점점 더 허황된 얘기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아직도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어리석은 일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에 죄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지고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존재감도 없어지고 책임감도 포기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마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서 그분을 쫓아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구체적으로 1장 29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싹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일. 온갖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린 인간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까?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법을 주셨어요. 자꾸 책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또 그만큼이나 널리 알려진 책 중에 하나가 전락이라는 책이에요. 노벨상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들 중에 지혜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소설인데 주인공은 장 바프티스트, 불어로 장 바프티스트인데 영어로는 존 더 바프티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 그런 뜻이에요. 침례 요한이에요. 이름이. 이 사람은 법조계에서 이름난 유능한 아주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타락을 해가지고 날마다 술로 살아가는 거예요. 술만 먹고. 그러니까 알던 사람들은 아우, 참 안 됐다. 그러고 모르는 사람, 저 사람 뭘 하던 사람인데 저렇게 망가졌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시오? 이게 어떨 때는 현인으로부터도 들려오고 어쩔 때는 가족에게서부터 들려오고 어떨 때는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오고 어떨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정체가 뭐야?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비록 죄 가운데 살지만 나는 하늘에 갈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할렐루야.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라던 사람이요? 그랬더니 나는 회오의 판사요. 회오의 판사? 회오가 무슨 뜻인지 알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계속 깨닫고 뉘우치고 산다고 하면서 술 마시고 타락해가지고 살고 있어. 나는 장님의 길잡이야. 가난한 자들 위하여 무료 변론을 하던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인권 변호사야.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만족에 사로잡혔던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도 존경받고 스스로도 만족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 큰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다리 위에 서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흐르는 강물을 구경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뛰어들고자 하는 사람. 한강다리에 이렇게 투신 자살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딱 봐도 투신 자살할 여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 좀 구해주고 말렸어야 하는데 못 본 채 하고 난 못 봐서 하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모른 채 하고 바쁜 채 하고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다리를 거의 다리 끝까지 건너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물에 풍덩 빠져드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풍덩 빠져드는 소리가 들리기 직전에 큰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 웃음소리가 자신을 비웃는 것 같은 웃음소리가 돼가지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만약 누가 보고 있었다면 내가 그냥 지나갔을까? 없었으니 모른 척 했지. 돌아보면 내가 장님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했던 것은 무엇인가? 나는 위선자가 아닌가? 도대체 나는 누구냐? 끊임없는 이런 질문 속에서 이 주인공 장 바프티스트는 타락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안 본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변론했던 그런 일들이 결국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구나. 내 명성을 위해서 일했구나. 나는 정말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속에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혼자 있을 때 사는 그런 위선적인 가식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하는 것인가? 남에게 알리기 위한 신앙을 하는 것인가? 이런 위선적인 마음이 죄된 인간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을 하다 보면 이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잘해주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들의 본심이라고 생각되지요. 또 부모님을 위해서 참 효도하고 싶은 마음들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좀 잘해주고 봉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이면 그리고 그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상대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이타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 명성을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인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에 빠져 있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다고
이 로마서의 기자는 고발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판결은 그것은 바로 사형에 해당된다. 우리가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의를 행할 때는 조심하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도 금식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구제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 진정 중요한 건 너의 마음속에 누가 지배하고 있는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칭찬 듣기 위하여 하지 마라. 인정받기 위하여 하지 마라.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이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서 우리의 본 모습을 다 상쇄할 만큼 새로운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집스럽고 강팍해지고 또 완악해지는 마음을 인간의 이 타락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강팍, 고집 이것은 동맥경화 걸린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맥경화 왔을 때 쓰는 스클레로테스라고 하는 이 본문을 동맥경화증에서는 아르테리오스클레로시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지고 이 마음이 아주 굳은 거예요. 우리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뭐 복음도 몰라요.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녹화하시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에 순응하고 순종하면 그들이 한 번도 교회 안 와봤어도 성경 말씀을 보지 못했어도 구원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성경 가지고 예언의 신 보고 안식일 지키고 물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포함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원 얻을 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그 구원 얻을 자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원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고 어디에 교적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보증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한 애드밴티지죠. 그래서 애드밴티스트들에게 주는 굉장한 애드밴티지를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자만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언의 영감의 기별에도 성경 갖지 못했다거나 그리스도의 기별을 듣지 못한 자라도 성령의 내적 확신에 응하여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뭘로 받아요? 은혜로! 아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분의 고통, 그분의 대속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도 구원에 공헌할 수 없습니다. 영감의 기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뭘 주시기를? 새 영 주시고 새 마음 주시기를,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죄를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다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어떤 자?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빚 받으러 다니십니까? 빚 갚으러 다니십니까? 빚 받으러 다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빚 받는다고 하는 게 어떤 정신인지 아시죠? 나를 위하여 누군가 바깥에서 주변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빚진 자이니까 끊임없이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떤 자다? 빚진 자다. 조금 유식한 얘기로 하면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어요. 채무자는 뭐예요? 빚진 자죠. 채권자는 빚을 준 자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뭐예요? 나 혼자.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에게 믿음은 우리의 완전한 무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런 태도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뭘 잡으셔? 주도권을 잡으실 여지를 만들기 위해 심지어 의의를 달성하려는 노력으로라도 자아를 주장하려는 모든 시도를 그치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생각이고 행위지만 되는 것은 변화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믿기는 하는데 지식으로 믿는데 정말 그 믿는 삶을 살고 있는가? 믿는 사람이 돼야 해요.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 내고 하는 게 뭐 대단한 헌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참된 성도는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서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 속사람이 변화한 사람,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